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3월 27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늘 묵상의 제목은 인격적인 성품에 의한 비전입니다. 묵상글입니다. 높이 오르려는 마음은 인격적으로 자신을 고양시키려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외면적인 삶에서 최고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더 올라오라. 유혹의 세계도 더 높이 올라가라는 원리를 사용합니다. 더 올라가면 또 다른 유혹들과 특성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사탄은 유혹의 차원을 더 높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더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과는 다릅니다. 사탄이 당신을 더 높은 곳에 올려놓을 경우 그는 먼저 당신으로 하여금 왜곡된 거룩의 개념을 갖게 합니다. 마치 거룩이란 우리의 이 육신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영적인 고개사가 되어야 할 것처럼 말합니다. 그 자리에 올려지면 감히 움직일 생각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하늘의 장소로 올려놓으시면 우리는 매달릴 꼭대기가 아니라 그곳에 마음껏 움직이며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년 이맘때와 이번 주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부르셨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고양된 차원에서 볼 수 있도록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를 말씀하시면 당장 그 진리대로 사십시오. 언제나 진리의 빛 가운데 사십시오. 은혜 가운데 성장한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로 입증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당신의 위치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바로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한 증거입니다. 더 높이 올라오라는 주의 음성은 단순히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통찰력이 그 말씀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의 인격적인 성품의 분량이 하나님의 계시를 대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기 전에는 주님은 주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숨기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묵상 내용은 어제와 연결됩니다. 어제는 purity, 청결을 강조했다면 오늘은 캐릭터, 성품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려면 우리의 인격이 그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인격적인 성품에 따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늘에 계시,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만큼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격의 수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영적인 비전은 내 인격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묵상 중에 마지막 문장이 오늘 묵상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의 인격적인 성품의 분량이 하나님의 계시를 대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기 전에는 주님은 주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숨기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인 비전을 가졌던 것,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오늘 이렇게 그 비전을 가졌던 것,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계시를 대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챔버스의 글을 통해서 통찰력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좀 다르게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그만큼 인격적인 성품에 이르렀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또 우리가 더 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수준에 따라 그만큼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올라오라는 부름은 하나님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계속해서 더 올라오라고, 더 잘하라고, 성장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의 인격과 상관없이 또 올라오라는 그 소리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 사탄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유혹할 때 마귀가 했던 방법들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마귀도 사탄도 똑같이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소리이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챔버스는 오늘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당신을 더 높은 곳에 올려놓을 경우 마치 거룩이란 우리의 이 육신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영적인 고개사가 되어야 할 것처럼 말합니다. 그 자리에 올려지면 감히 움직일 생각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하늘의 장소로 올려놓으시면 우리는 매달릴 꼭대기가 아니라 그곳에서 마음껏 움직이며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이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올라오라고. 그래서 그 소리에 이끌려 올라가게 되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마치 이 첨탑 꼭대기에 서 있는 것처럼 꼼짝 못하게 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올려지면 감히 움직일 생각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됩니다. 율법주의가 이에 해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높이 올라가도 계속 불안하게 만듭니다. 계속 더 아,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듭니다. 마치 영적인 고개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결국 자유하지 못합니다. 사탄의 올라오라는 그 부름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올라오라는 부름은 어떻습니까? 챔버스는 그것을 마치 우리가 운동장에 있는 것처럼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탄의 부름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부름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차이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더 높은 그 비전을 보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얼만큼 자랐습니까? 챔버스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작년 이맘때와 이번 주를 비교해 보십시오. 작년보다 더 많이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졌습니까? 작년보다 더 많이 주님의 말씀 깨닫고 더 통찰력 있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비교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성장한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로 입증되지 않습니다. 더 높이 올라오라는 주의 음성은 단순히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통찰력이 그 말씀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작년보다 어제보다 더 자랐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높이 올라오라는 그 부름에 오늘도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높은 비전을 보여주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그 수준에 이르러야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잘합시다. 성장합시다. 우리의 인격이 또 더 주님 닮기를 소망합시다.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 더 보고 더 자유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